오늘은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정말 대대로 기억될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큰 풍랑이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밤늦게 가는데 풍랑이 있죠.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착각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이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그리하라.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뒤에 몰아치는 큰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갑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해서 그를 건져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이 21절로 끝나요. 근데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22절부터 71절까지 사도 요한이 뭔가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택도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물 위를 걸었다,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 축사하시고 주님이 걸어오라 명하시니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을 수 있었고, 그리고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너희가 내게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육신의 양식에 집착해 있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우리는 많이 찔리기도 합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몇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시간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가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 하려면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 해서 성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행수를 바라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일한다면 반드시 망할 겁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알기는 위원장보다 잘 아시는데 혹시라도 목사님 오늘 초복인데 삼계탕이나 한번 때릴까요?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여러분들은 그냥 장로님이 하겠지 그리고 미뤘죠. 하고 싶은데 찔리니까 대답도 안 하지. 그냥 권사님들이 하겠지 그리고 미뤘지. 집사님들 찔리니까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뭐 통닭은 시키면 1시간 40분 걸린다니, 어디 삼계탕이라도 모르고 가려면 그냥 줄이 쫙 서 있어서 더운 날에 더 뜨겁다니, 그래서 그냥 골목에 있는 춘천 달카필집을 하나 찾아가지고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불러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이제 연지가 한 달밖에 안 됐대요. 이 음식점 닭갈비집을 연지가. 근데 이게 먹는데 말이에요, 뭔가 2%가 부족해. 아니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음식점을 한다고 열었는데,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왜요? 다음에 또 올 거야 이 집이? 제 대답이 어떻을까요? 아니 안 와. 그러면 여기 한 번씩 왔다 간 사람들이 다, 여러분 이 음식이라는 것은 한번 먹어보면 알잖아요. 재료를 좋은 거 쓰는지, 정성이 들어갔는지, 탁월한 맛을 내는지, 서비스는 괜찮은지, 주인의 인상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으면서 생각하기를, 에이 다시는 내가 이 집 안 와, 이렇게 한다면 이 집 망하잖아요. 아니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전 재산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못하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열정과 노력을 다 해서 정말로 내가 이거 실패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우리 애양교회 성도들은 사업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28살에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4번의 교회를 지면서 결심한 게, 나는 한 번이라도 망하면 죽는 것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 생각 같지 아니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도에서 코카콜라 회장이 많은 청년들 앞에서 그 회사의 성공기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강연이 다 끝나고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냐, 앞에 앉은 청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코카콜라 회장님, 지금 우리가 많은 강연을 들었는데 딱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코카콜라가 이렇게 커졌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다녀보십시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뭐 유럽이나 뭐 중동이나 이슬람이나 다 미국의 영향력은 안 들어가도 코카콜라의 영향력은 미리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 어디도, 저 북한도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어요. 전부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이 회장이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몸속에 흐르고 있는 이 붉은 피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몸속에 흐르고 있는 이 피는 코카콜라이다 말이에요. 내 몸의 피까지도 코카콜라가 될 정도로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하다가 보니까 동종 경쟁 업종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그 맛을, 독특한 맛을 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IQ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재주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집중력을 주셨어요. IQ가 얼마 안 돼도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 동탄 시원에 가면 그 목사님이 계세요. 지난주도 같이 함께 얼굴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아주 공공연하게 그래요. 자기는 백정의 아들이고 IQ 80이래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맨날 공부도 맨날 꼴찌하고. 근데 교회는 가보세요.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 열정과 그 집중력은요, 그 목사님의 제 장점이 집중력이야. 태국 선교할 때 우리 교회에서 계셨던 집사님이 그 태국에 계셨었어요. 이제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그걸 잘 안 먹는데, 특별히 태국 사람들은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보신탕을 안 먹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디 가서 개를 끌어왔는지, 나 진짜 웃겨. 그걸 잡아가지고 한 열 몇 분의 목사님이 갔는데 자기 집에다가 쫙 차려놨어요. 거기다 식탁보를 덮어놨, 상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식탁이 우지끈 유리가 깨지고 무너지면서 여기가 쫙 나갔어요. 피가 절절. 어디 가서 뭐 식탁 그냥 없으니까 구해다가 나는 아마 금이 갔던 것 같아. 깨졌던 식탁 같아. 그냥 이게 내려앉아가지고 내려앉으면서 식탁에 쫙 찢어서 피가 철철 냈어요. 열 몇 명의 목사님이 큰일 났다고 막 붕대를 가르고 지혈하고, 저 귀퉁이에서 이거 이제 그 들을 거야. 그 목사님이 내 얘기 들을 거야. 야, 아무 눈치도 안 채. 난리를 치건 말건 그 옆에 식탁에서 한 그릇을 꿀떡 따먹어. 그게 그 양반이요. 들어라잉. 내 후배니까. 이름도 또 하나님하고 종씨요. 하씨가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뭐가 돼도 될 것 같다. 남의 눈치 안 봐요. 야, 그냥 피가 철철 흐르고 막 난리를 치고 먹던 사람 중단하고 막 붕대 가르고 하는데 눈도 깜짝 안 하고 한 그릇을 다 먹고 나가. 나 이게 무슨 일이요? 그런데요, 지금도요. 이 사람은 IQ가 80이래. 그래서 그냥 하나님 봐, 그럼 하나님만 봐. 딴 건 아예 볼 능력도 자기는 없대.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보고 오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한 가지 일에
아무리 바보 천치라도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쓸데없이 그렇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3시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아이와 30분 이상을 버티지 못하는 아이의 차이점이에요. 머리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산만하고 분주해서 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은근과 끈기도 없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여기 하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들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이 믿는 게 일이야, 믿는 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일처럼 믿어란 말이에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열정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설렁설렁 믿어가지고 신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예수님 잘 믿읍시다. 뭐처럼? 사업하는 것처럼, 직장 일하는 것처럼,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오르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들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면, 당신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우리들에게 명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당신이 보여줄 표적이 뭐고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농사 짓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들에게 줄 떡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은 떡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귀가 벌쩍 떴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기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떡을 먹고 살았는데 만약 그 떡이 있다면 항상 우리들에게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떡을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듣는 자와 말씀을 하는 자의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이들은 육의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의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땅의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나로호를 성공시켰습니다. 우주 공간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로켓이 거기에 대기권을 벗어나서 안착하기까지는 어떻겠습니까? 그 출발할 때 그 몸체를 가지고는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일단 로켓 발사, 그리고 자기 몸체를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2단 몸체를 떨쳐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본체만 가지고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자기를 떨쳐버리지 아니하면, 그 무거운 짐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궤도에 진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나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발을 붙이고 세상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영이 하늘을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래 믿어도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는 겁니다. 나비가 애벌레에게 와서
야, 내가 저 산 꼭대기 날라보니까 얼마나 향기로운 꽃이 있는지 모른다. 거기는 폭포가 팍 떨어지고 그리고 예쁜 꽃들이 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진흙 속에 있는 애벌레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그거 나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나 당장 먹을 거 그저 벌레나 하나 잡아다 주든지 그렇게 해.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그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 세상,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애벌레처럼 진흙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행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육신의 떡을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35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I am the bread. 야,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떡이 있으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밖에 나가면 언제나 그 양식을 갖다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의 떡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I am the bread. 자, 위대한 선언입니다. 무슨 생각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기는 갑니다마는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던 저들에게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내신단다. 나를 따르라. 나가자. 라고 얘기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런 건 좋은데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도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나가 신이야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건 산당 신이야라고 인간이 만들어 놨어요. 부처님 만들어 놓고 이게 부처야라고 인간이 만들어 놨지 그분이 만들었냐고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누구도 만들질 않았어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신이에요. 유일하신 신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겹치지 않습니까? 내게 오는 자라고 하는 말과 나를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럼 믿는다, 내게 온다, 영접한다 똑같은 말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7절에서 40절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몇 가지 구절을 좀 뽑아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7절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자, 우리 국어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뭘 얘기했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건 뭡니까? 구원을 준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건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말씀이 어떤 그 예정론 신학으로 우리가 그 전개해 나갈 수 있지만, 오늘 요한은 예정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의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들었던 기적의 사건이 있죠.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 연못은 희귀한 연못이라 천사들이 와서 1년에 한 번씩 물을 통하면 누구든지 먼저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연못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38년 된 중풍병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는 압니다. 이해는 됩니다. 저기 들어가면 낫지, 저기 들어가면 낫는데 누가 한 발짝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안다고 하여, 지식이 있다고 하여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선해지지, 착해지지, 그거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이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선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물 위를 뚜벅뚜벅 걸었습니다. 예수님 뒤에 있는 큰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져갑니다. 자기 힘으로 걸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할 수 있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7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서 구원의 방법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의 방법은 분명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의 떡이 없습니다. 다른 떡 외에는 주님이 이 땅 위에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39절에 중요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37절에서 39절이 40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오늘 깨닫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연못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병고침 받은 것처럼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순간에 이루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몸을 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큰 모진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이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할 그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양을 기르는 목자가 저녁에 뉘엿뉘엿대서 양을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집이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냥 저 사막 가운데 그냥 들판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무 몇 개 쳐놓고 이게 우리다 그러고 이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나뭇가지 속에다가 하나 둘 셋. 그런데 100마리인데 나중에 99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는 99마리를 우리에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지금 맹수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합니다. 99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죽어도 한 마리가 죽어야지 어떻게 99마리를 다 버려두고 갑니까? 그런데 이 목자는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등에다 업고 어깨에다 메고 와서 그 기쁨에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잉태되고 출생하고 어머니의 헌신적인 보호와 또 그 아이를 잘 기르는 양육으로 인해서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철저하게 보호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며 누가 정죄하겠느냐? 심지어 하늘에 올라가서까지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감격한 일입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도 감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언제나 문제 많고 실수투성이고 탐만 있으면 어떻게 죄 지을까 그 생각만 하는 우리들을 이 못난 우리들이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내 일이다. 내 목적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당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나의 어그러진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다는 생각을 오늘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가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면 시키는 대로 소가 밭갈이 잘 한다면 왜 코를 뚫겠습니까? 자꾸 곁길로 가니까 코를 뚫는 거예요. 그 아픔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이에게 왜 하나님은 곧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양교회 성도들은 곧뚫는 아픔이 없어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천국으로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나라에 다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완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38년 된 중풍병자가 마음으로 매일매일 감격하며 공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현세에 있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완성하며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